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누리는 자를 성경은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되면 돌잡이를 합니다. 여러분들 돌잡이 하셨나요? 돌잡이를 합니다. 예전 같으면 청진기도 놓고 판사봉도 놓고 연필 두었는데, 청진기를 두는 것은 이 청진기 잡고 너 나중에 의사 되거라 라고 하는, 판사봉을 두는 것은 판사봉 잡고 너 나중에 판검사 혹은 변호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연필을 둔 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를 두기도 하였는데 그 시는 장수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왜 성경은 없을까, 십자가는 없을까 라고 하는 아쉬움을 마음속에 갖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 내용이 달라져서 물건을 놓기보다는 글자로 써서 놓는 경우로 진행되어지는데, 연필, 마이크 혹은 비행기 등등 글자를 써서 물건을 집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집도록 그렇게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 요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일까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목사로서의 생각과 목사로서의 사고를 가지고 예전으로 돌아가서 돌잡이를 한다면 나는 무엇을 잡을까? 잡다가 말고 엄마 아빠 왜 성경이 없어요? 라고 반문하게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던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선택이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택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를 고르는 과정을 우리는 선택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살면서 지성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도 사실은 선택이죠. 자녀를 몇 명이나 낳을 것인가, 아들, 딸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자녀를 몇 명이나 낳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계획임과 동시에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이러한 선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점심 무엇을 먹을까? 한 그릇을 먹을까? 두 그릇을 먹을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택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나의 시간도 나의 재정도 투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시간을 씁니다. 재정을 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선순위를 두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화장품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얼굴에 바르는 로션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목욕탕에서 보면 젊은 남자들은요, 얼마나 많은 화장품을 가지고 다니는지 몰라. 저는 비누를 가지고 머리도 감고 얼굴 세수도 하고 다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요, 뭔가 탁 짜서 클렌징 폼을 가지고 세안을 합니다. 화장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남성 화장품입니다. 여성 화장품이 아니라. 남성 화장품의 시장 규모가 1조 5천억 시대를 도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출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시간도 재정 투자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치의 선택으로 한번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어떤 선택인가?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선택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했던 선택은 어떤 선택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아도 잘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택,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있다면 그 선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복,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선택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이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모든 교인들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7절의 내용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는 그렇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도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인사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과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가 된 로마의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런 가정을 해 보십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은 많은데 평생 병으로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돈은 많지 않은데 항상 건강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기 한번 앓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삶이 더 복된 삶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재산보다도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임을 알기에 아무쪼록 건강해라라고 하면서 연하장을 보내면서도 올해 건강하세요라고 하는 건강을 기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한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삶이라면 또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투,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성추행의 순간을 용기 있게 고백하는 움직임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고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20년 동안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외면하였던 다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기는 한데 재산도 있는데 이러한 미투 운동의 주범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삶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한 삶이라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해도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질문을 더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파고드는 삶의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나는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 주시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말 중에 인생을 지칭하는 말 중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표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 성도, 곧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가리켜 성경은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보세요. 다른 어떤 물건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룩할 성을 붙여서 성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인이라고 해서 성인 서품을 받습니다. 성인 추대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순교자라고 하는 말로 대신할 뿐이지 성인이라고 하는 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는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제하고 있으니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귀하지 아니할까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말 중에 성도라고 하는 말은 더 귀한 의미를 갖습니다. 더 이상 더러움을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세우셨다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성도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을 성도라고 불렀다고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 교회 집사인데, 내가 이 교회 권사인데 나를 몰라보고 나를 왜 성도라고 부르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항전직이라고 할지라도 그 직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이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라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는 구원과 영생의 보장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곧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고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성도로 인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정말 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프지 않고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위를 높이셔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큰 일을 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고 성도로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성도로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호칭상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이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이기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전에 아뢰어지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직분을 가졌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성도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성도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표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끔 나오는 단어가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The saint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인 추대를 받아야만 saint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그러지 않고 성 바울이라라고 하는, 앞에 성이라라고 하는 것은 saint라고 하는 의미, 곧 그가 순교의 죽음을 통해서 성인으로 추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라고 하는 말은 담고 있습니다. 물론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인정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주신 많은 복 중에 성도라 불림은 맞는 은혜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로 인정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거룩한 우리 성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재되어진다는 사실. 성경의 개념대로 한다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례, 그 성례 중에 세례와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을 거룩한 예식,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의미의 성찬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경은 성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거룩한 것을 지성소라고 표현합니다. 성소에서도 맨 마지막 뒷방에 있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생각하였던 그 처소를 지성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허가받은 대제사장이 그것도 정해진 기간, 정해진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천주교에서 행하는 성찬식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개혁교회 목사이지만 가톨릭에 가서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얼마나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인색한 표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도 자신의 몸을 씻어야 합니다. 몸을 굽혀 겸손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지는 순간 더 이상 거룩함은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되는 순간 더 이상 거룩하지 않으니 씻거나 태우거나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인색하고 엄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거룩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한해서 사용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최고의 복,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 불려짐을 당하고 집사, 권사로 불려짐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도로 불려지는 것이 더 큰 복이요, 더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은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와 관련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들의 상상으로는 상상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이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나를 부르사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세우셨다는 사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이요 백성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로 인정하여 주시고 성도로 세워주시는 그 사실이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진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세움받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과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2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서는 계속하여 선언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의 간곡한 당부여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소속이 바뀌었으니 이제 소속이 바뀐 삶의 모습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신분이 바뀐 삶,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과 짝해 살거나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습관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다운 삶을 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성도다워야 하고요. 삶의 스타일도 성도다워야 하고 행하는 모든 삶의 습관들이 성도다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성도로 인정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지 못하는 비신앙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 초대 인물사이는
김익두 목사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한때 평양의 깡패로서 평양에 사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매를 맞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술을 잘 마셔요. 술만 먹으면 어느 누구든 때려잡는 사람이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겠다라고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전에는 깡패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삶을 바꾸었습니다. 황해도 재령읍교회에서 전도사로 심우하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하루는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 중에 한 술 취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술 취한 사람이 이 김익두 목사를 못 알아보고는요, 주먹을 휘두릅니다. 시비를 겁니다. 한참 시비를 걸면서 말썽을 부리는데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몰려들어서 그 광경을 보다가 보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실수하는, 한 사람이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앞에서 아무 말도 않고 참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는 술 취한 사람에게 빗뜸을 해 주었답니다. 당신 지금 크게 실수하는 거다. 이 사람이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 술 취한 사람이요, 김익두라고 하는 이름에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조용해지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김익두 목사가요, 그 사람에게 한마디의 말을 건네고는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요. 뭐라고 한마디의 말을 남겼을까요? 예수는 내가 믿고 그 덕은 네가 보는구나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 아닌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바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언어가 바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이제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으니 당연히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것도요, 성도다워야 합니다. 표정도, 삶의 습관도 성도다워야 합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땅의 것을 탐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로 인정하여 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부여잡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사랑을 이루는 성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